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루는 특별 열차를 타고 밤 여행길에 올랐는데요.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물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개가 막 끼어 있는 그곳에 헤드라이트를 비치면서 가고 있는데 불빛에 사람 모양의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존재는 철로 중앙에 서서 양팔을 흔들면서 서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서 기관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칵 잡아당겼어요. 기차는 그저 미끄러지듯이 급정거를 했던 것입니다. 기관사는 이 조수와 함께 내려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앞에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도대체 뭐가 나타나서 그랬을까? 이상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 철교가 이 불어난 이 물로 인하여서 완전히 씻겨 내려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2, 3초만 더 달렸어도 여왕이 탔던 그 기차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조금 전에 손을 흔들며 기차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일까? 천사였을까? 기차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기차를 점검하던 이 기술자 한 사람이 이 헤드라이트 속에 있는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기술자는 죽은 벌레를 헤드라이트에다 유리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가 불을 켜서 보았더니 이 벌레가 이 양팔을 흔드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설교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여러분 빌리 그레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라고 하는 이 사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미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문이 좋은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남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여자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녀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그녀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저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독일에 가 계셨어요. 제가 독일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미국 군인으로 GI로 나가서 좀 뽐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한국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독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 독일에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요, 이 병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요, 또한 독일에서 저희 집사람을 미리 예배해 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저를 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흘려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한 그 훈련을 거기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오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가셔서 앞길의 모든 그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장애물을 없애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요. 같은 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앞서 행하시며 홍해를 갈라서 대로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찬송가 90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뭐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인디언들과 싸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네이티브 인디언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일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워싱턴 장군이 선두에 나셔서 이제 싸움을 지휘를 했는데요, 이때 이 인디언의 추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저 맨 앞에 서 있는 이 워싱턴을 향하여 집중 사격을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모두 워싱턴을 향하여서 집중 사격을 했는데, 총 가진 사람은 총으로, 활을 가진 사람은 활로 그냥 이 워싱턴을 향하여 쏘았지만은 워싱턴은 한 번도 맞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이 인디언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 추장이 잡혀왔습니다. 그때 그 추장이 이 워싱턴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서 집중 사격을 했는데도 총에 맞지 아니하고 활에 맞지 않는 당신 누굽니까? 당신 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워싱턴 장군이 그 추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는 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왕년에는 함께 해주셔서 싸워서 승리했지만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용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싸우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싸우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이때 한 소년이 나타났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전에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서 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싸움은 교인들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바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하면은 여러분 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아론과 훌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엇이 무서운 분 계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대적이, 그리고 큰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우리 앞에 문제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이제도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흑인 연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요,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될 때에 한국과 일본하고 이 경기를 할 때 한국이 이긴 것, 그것을 우리가 그 시간대를 못 맞춰가지고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미 그것이 다 녹음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유튜브나 채널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한국과 일본하고 싸워서 한국이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제 보는 거는 이겨놓은 싸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요,
다 이겼어요. 이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그 싸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경건한 신앙인 중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 자, 이분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해 버렸습니다. 일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응접실에서 자기 딸이 환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휠체어에서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환하게 아빠를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이제 뭘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자기 아내에게 줄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 어린 딸이 그것을 보자 아빠 그건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에게 줄 물건이야. 엄마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엄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갖다 드릴게요.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층까지 이것을 엄마에게 갖다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이것을 들고 있고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을 엄마에게 갖다가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머리에 망치로 뭔가를 맞은 것처럼 막 깨달음이 오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고통의 짐을 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안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언덕을 넘으시고 강을 건너신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은 때에도, 사업이 힘들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그 고비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지팡이는요 이 스태프, 영어로는 스태프라 그러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밝히면서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
하나의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지팡이는. 막대기는요, 이만한 짧은 거 가지고 때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지팡이든 막대기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희를 아느사라고 하는 31절에 너희를 아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너희를 아느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안을 때는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를 여러분 아마 다 들으시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자국 시를 좀 보여주시죠.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들, 딸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밤이나 낮이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해야 할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함을 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시간 찬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